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아멘. 인생은요, 집 한 채를 잘 짓는 게라고 지금 24절에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니. 집을 지을 때는요, 반석 위에다 집을 짓죠. 모래 위에다 집을 지면은 그 집이 결국에는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집이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혜가 뭐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제가 이걸 예수님 앞에 예수님 지혜가 뭡니까? 기도를 하니까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근데 이거는 집 짓는 이야기 하는 건 아니죠. 뭐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그 인천공 같은 데도 거기 원래는 거기 그 갯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를 흙으로 메워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거기다가 심을 깊이 박아가지고 그 땅이 꺼지지 않도록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고 하는 것처럼요. 반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나는 예수님의 이 말을 할 때 산상수훈이에요. 이 말을 할 때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인데 이걸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 우리가 성경에 충돌이 난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런데 또 여기서는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나의 이 말을 할 때 나의 이 말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 특별히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7장 12절에 가면은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그 율법이요. 할 때 그 예수님이거든요. 7장 12절에 그 율법이요 선지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그 율법의 행위를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거든. 그럼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그 율법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 하면은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고.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완전하신 율법은요, 모세의 율법보다 더 완전하고 또 더 정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모순에 많이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안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느 하나를 버리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이제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축복받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순종을 축복으로 연결시켜요. 그러니까는 구원하고는 이런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았고, 그리고 이런 말씀들은 순종의 말씀들은 축복받기 위해서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구원의 틀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부인하면 안 돼요. 보세요. 24절에도 7장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이 다 사라질까요? 자,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자, 산상순 전체를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예수님은 이런 말씀들을 다 부인해야 되느냐?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산상수훈이라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첫 번째로 이 산상수훈에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했어요. 나는 너에게는 6개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특별히 심판의 구절이에요. 예, 나는 너에게는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또 5장 28절에 보면은요, 27절, 28절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나는 너희에게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또 하고요. 또 31절에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정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32절에 나는 너희에게는 누구든지 엄명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다 이렇게 되고 33절에 또 옛사람 말하면 흠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걸 주께 지키라 했으나 34절에 나는 너에게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다. 이렇게 해놓고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또 설명하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38절에는 또 눈은 눈으로 이런 일을 갚으라 해서 너희가 나타나 39절에 나는 너희에게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오른편 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43절에는 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했으나 44절에 나는 너희에게는 이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말씀들은 정죄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거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5장 19절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갈 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를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을 그렇게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는 말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20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또 이를 행하며 가리키는 자는 19절에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여기 이제 계명이 나오죠. 자, 이걸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는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이 계명에 안 걸릴 수가 있느냐? 다 걸려요. 안 걸릴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육신에 속한 인간은 다 이 계명에 저촉을 받아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멀리까지 안 가도 돼요. 살인치 말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는 형제에게 노한 또 간음치 말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여자를 보고 이것만 해도요. 안 걸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을 해서 구원받는 길은요. 예수님 앞에 영원한 속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는 길은요.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요.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우리 어렵다고 선언하는 거 아니고는 우리가 어렵다는 얘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받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의 속죄소 피뿌림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열매가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놓고 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후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제 새 생명 안에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구원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는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충족 조건이 아니고 충족 조건은 반석에 집을 짓는 게 충족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을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 말씀에 있는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가 해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 필요 조건과 충족 조건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필요 조건은 반드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 반드시 이게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반드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간다가 아니에요. 들어간다가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다예요. 자, 이거하고 이거 구분해야 돼요. 들어간다고 하고 들어갈 수 있다고 다른 말이에요. 들어간다 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다른 거예요.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지. 거듭났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간다는 거하고 똑같은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돼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났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것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필요 조건. 자, 그 다음에 충족 조건은 알곡이 돼야 돼. 알곡이. 이렇게 돼. 이렇게 돼. 그게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나 들어간다는 거하고 들어갈 수 없다는 말하고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들어간다는 거는 알곡이 돼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거듭나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렇다고 이게 거듭났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들어간다고. 다른 거는 알곡이 되어야 들어간다. 이건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는 들어간다. 이거는 들어간다. 이렇게 돼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영원한 숙제를 받아야 돼요. 영원한 숙제. 그 다음에 새 생명 안에서 알곡이 돼야 돼요. 알곡이 되어야. 이렇게 돼요. 영원한 숙제를 받아야 되고 새 생명 가운데 알곡이 돼야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이 정죄를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 내 죄가 뭡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쓸 때 이제 이런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새 생명 안에서 우리가 반석의 집을 지어야 돼요. 반석의 집을 지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반석의 집 지어야 돼요. 집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느냐면 되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정잠이 없어야 되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잠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알곡이 돼야 돼요. 알곡이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알곡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상수훈 읽어보면요, 이 말씀 앞에 정죄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거를 산상수훈을 통해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육신이라는 거,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하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습니다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속죄소 피를 뿌려서 영원한 속죄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새 생명 안에서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반석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심판이기도 하고 구원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실 때 우리들이 이 가르침 안에서 반석의 집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이거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제 그의 이름으로 우리들한테 영원한 생명으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알곡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 이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산상수훈의 이 말씀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하나로. 두 개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자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우리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반석에 집을 짓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5장에서부터 나오는 6가지의 그 나는 너에게는 여기서 해방을 시켜주세요. 시켜줘가지고 우리 용서하게 하시는 거예요. 6장에는 가면은요, 자기의를 행하지 말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열심히 선을 행했는데 이것이 자기의가 되어버리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알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 보면은 기도나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알곡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그 자기의가 되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기상을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알곡이 안 돼요. 그 다음에 6장 19절에는요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알곡이 되는 거, 알곡이 되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6장 1절에서 18절까지는요 자기의가 돼버리면은 이게 자기 상이 돼가지고 알곡이 아니에요. 알곡이 안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6장 19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4절까지는요 물질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전체 구도 안에서 이 우상 숭배가 결국 물질 숭배예요. 알곡이 되려면은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돼요. 이렇게 알곡이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음식했지만 이거 자기 상을 얻게 하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만
알곡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사람이 이렇게 하느냐면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런 알곡이 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곡이 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주기도문처럼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고 또 아버지 나라를 구하고 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항상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재물을 땅에 쌓아두면은 반석에 집을 짓는 자들이 아니에요. 반석에 집 짓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에 집 짓는다 하는 건 사람의 힘으로 집을 짓지를 못해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 그러니까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예수의 영이 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반석에 집을 짓도록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재물을 노락질해요. 자기들이 양의 옷을 입지만 속에 노락질하는 일이고 예수님은 그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도록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노락질하는 일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재물에 대해서도 잘 이걸 해야 돼요. 이렇게 알고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가면은요. 7장에 5장 6장 7장이에요. 5장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계명이에요. 계명. 요거는 이제 정죄를 받는 거예요. 정죄. 요거 해방돼야 돼요. 해방돼야 돼요. 요거는 알곡이 6장 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죠. 12절까지는 요거는 타인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알곡이 되려고 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알곡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비판을 하지 마라. 비판하는 비판으로 또 비판을 받게 되는 그 기준으로 받는 거예요. 물론 내가 어떤 사람에게 티를 찾아내면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나를 심판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서 비판을 하지 말고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해줄 수 있는 이게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거라. 이것이 그 율법,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되게 중요하죠.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비판하지 말고 대접해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곡이 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이것도 이게서 영원한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속죄를 안 받으면은 그가 정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구원에 얻지 못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 의를 나타내거나 또 물질을 땅에 쌓아두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지 않거나 그럼 알곡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되는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정죄 세박하고 그래서 이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반석에 집을 짓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세요.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네요. 육신을 쫓아고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이 율법의 요구예요. 요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정말 산상수훈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요. 이 말씀을 갖고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큰 구원의 틀을 가지고요.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그날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7장 15절에 가면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내게 나는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포도와 무화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포도와 무화과는 포도는 예수님이죠. 은근께서 무화과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화과는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는요, 열매 없는 그런 무화과라기보다는 참된 율법을 지켜서 순종하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겠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좋은 나무가 되지 않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어요.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거는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요.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어요. 이 못된 나무는요, 양의 옷을 입었지만은 속에는 노랗지라니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럼 좋은 나무는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가 됩니까? 이제 그게 내가 그리스도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그거를 좋은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자기가 나쁜 나무인데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의 지체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비로소 내가 좋은 나무가 됐고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간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정과 욕심이 못 박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새 생명 안에서 행해야지만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의 가르침도 버리면 안 되고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은요, 이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해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하느니 이게도 뭐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아야했나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15절로 하면은요 7장 15절은 그때 속에 노랗지라는 일이에요. 속에 노랗지라는 일인데 그때 그들이 뭐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선지자 노릇했어. 근데 그 속에는 뭐예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대요. 근데 자기 속에 노략질하는 일인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대요.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근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때 내가 밝히 23절에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노략질하는 거라.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게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행해버린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선지자라는 거야. 선지자 노릇을 해요. 진짜. 그리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내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조금 이상하죠 이런 것들이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노략질하는 일인 줄 알을까요? 모를까요? 자기도 몰라요. 왜냐? 자기는 진짜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노릇을 했어요. 진짜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반석에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랗지라는 일이에요.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말씀보다 말씀을 딱 비추어 가지고 이 반석에 집 안 짓는구나. 이 반석에 집 져야 돼. 5장 나는 너희들을 6장 자기 애를 쌓지 마라. 6장 19장 물질을 재물을 하늘에 쌓아도 7장 1절에 12절 비판하지 말고 남이 대접해주고 있는데 그들을 대접해라. 그게 그 율법이다. 이렇게 인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죠. 이게 산상수훈이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고 이 산상수훈하고 떨어뜨려 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다 받았으니까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 것은 축복받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들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갈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해요.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나면은 내가 그리스도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은 이제 내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는 거죠.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 그때부터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는 이런 그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나무가 되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산상수훈하고 천국복음이죠. 천국복음하고 천국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 관계예요. 관계. 이거를 잘 이 두 가지가 이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 그랬고 천국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가요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구원으로 가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막 사람이 있잖아. 이거 열매를 맺으려고 자기가 막 노력을 한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육신의 정과 욕심은 사람이 스스로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 안으로 이렇게 딱 옮겨 주시면은 그래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면은 내가 이제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새 생명 안에서 반석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지만 이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느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 정죄를 받아가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산상수훈 앞에. 그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말씀일까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율법의 정죄에서 다 해방하고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이 전체 구도를요, 이거를 잘 해.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이미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됐고, 우리가 이제 정과 없이 못 봐가지고 새 생명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보혈의 피로 양심을 싣고 우리 안에 오셨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말은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알곡으로서 반석에 집을 짓는 그런 삶을 죽는 날까지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그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좀
오해가 없도록 해요. 이런 것들은 뭐 설교도 아니고요. 하나의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원리인데 어떤 성경 구절이라도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하는 사람들은요, 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다 죄 용서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산상수훈 다 무시해버려요. 이런 사람들. 그래놓고는 반석에 집을 안 졌어요. 안 줘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런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난 산상수훈에 이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구원받아야지 하면서 자기는 말씀 순종해서 자기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 안에 안 들어가고는 반석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어요. 좋은 나무가 안 돼요. 좋은 아름다운 열매인 것처럼 하지만은 인간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절대로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율법의 정죄 세방하고 새 생명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혼동시키지 말고 진리를 바르게 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한 예수님의 가르침 한 개라도 버리지 말고 반석에 집을 짓는 또 계시록의 7교회에 말씀하신 이기는 자가 되어가지고 생명나무 가시를 묻고 먹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